우리가 자기 몸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것을 나의 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머리를 가리키면 나의 머리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머리가 나는 아니란 말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나인가? 이것을 나의 몸이라 하는 바로 그가 납니다. 이것을 나의 머리라 하는 그가 바로 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죽어요. 내가 죽는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는구나 하는 그가 바로 납니다. 나는 지켜보는 자입니다. 인생이 고통입니다. 그 끝에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에서 죽음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한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한 그것을 죄라고 할 수 있는가? 사회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내가 모르고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요. 이 문제는 다릅니다. 한편으로 죽음은 분명합니다. 죽는 것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한 채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러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신학에서는 이 죄를 가리켜 뭘 합니까? 원죄다 그럽니다. 인간인 우리로서는 어찌 볼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 죽음 다 놔뒀습니다. 인간이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실체를 밝힐 수 없는 그것을 죄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이다 이 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죄는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다. 원죄라고 하면 나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눈 뜨고 보니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내일이나 모레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음의 징후는 우리 신체 곳곳에 있습니다. 기능이 떨어지고 어디가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죽음의 징후예요. 헬라 말에서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마르티아가 있고 오페일레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하마르티아입니다.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거예요. 오페일레마는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하면서 주기도문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 죄란 말이 나오는데 오페일레마입니다. 죄지은 자 오페일레테스입니다. 같은 거예요. 여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페일레마는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웃에게 빚진 것, 갚아야 하는 것,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 같은 것입니다. 무인도 같은 데서 혼자 살면 빚지고 말고 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마르티아는 다른 문제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 삶의 상태가 이렇다. 이것을 하마르티아 때문이라고 특정한 거예요. 그걸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말입니다. 나로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참 거기에 동의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죽음이라는 게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말입니다. 죽음을 극복할 방법이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이 있는 이유거든요.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불안합니다. 하나님도 불안하기 때문에 찾은 것이지 불안하지 않았다, 평안하다 그랬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불안을 근원적 불안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불안한 삶에 따른 인간의 선택이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좀 깊이 있게 말하는 죄 그러면 다 하마르티아예요. 인간은 불안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하마르티아가 발생한다 이 말씀입니다. 불안을 해소하지도 못하면서 하마르티아의 늪에 빠지고 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해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셨습니다. 거꾸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다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마르티아는 우리의 현실 세상이 어떻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언어입니다. 당신을 믿는 것이 하마르티아를 없이 하는 것이다 이러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꿈꾸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가치가 뭐냐 이 말씀입니다. 무엇이 이 세상을 살게 하는가? 한마디로요, 욕구 충족입니다.
욕구입니다. 다른 말로 욕망입니다. 욕구를 충족하는 그것이 세상을 사는 동력이라는 겁니다. 보통은요, 육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머지 육체의 요구에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이유며 목적입니다. 그러면 육체가 나냐? 내가 육체냐?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육체의 요구는 그냥 나의 욕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평생도록 육체를 떠받들며 산 거예요. 자기가 삶의 주체로서 세상을 산 게 아닙니다. 그저 육체의 노예로 평생을 산 거예요. 다 좋습니다. 그렇게 살다 죽어요.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냐?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부터 해결하고 볼 일이라는 겁니다. 하마리테아가 그것을 말합니다. 다른 뭐를 꿈꿔라. 이 세상에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마리티아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다 이 말씀입니다. 하마리티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지요. 하마리티아의 노예 상태로 사는 이런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삶을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은 소셜미디어의 시대입니다. 1인 방송이 가능해요. 소셜미디어가 또 다른 사회 관계망을 형성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널리 전할 수 있어요. 이게 장점인데요. 단점 또한 명확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도 그럽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자기를 남에게 알리기가 그만큼 쉽습니다. 돈벌이가 아니더라도 남이 자기를 알아주는 데서 만족을 찾기도 합니다. 외로우니까, 불안하니까 끊임없이 타인의 반응을 타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반응이 자기 생각과 너무나 달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일정 부분의 욕구를 채웁니다. 육체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따른 반응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종교는요, 세상을 달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놓고 어떻게 달리 생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사에 종교기사를 쓰는 조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적지 않은 은둔자를 찾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로 불교 승려가 많습니다. 그가 현기 스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현기 스님은 여러 선언을 거쳐 1970년대 말에 지리산 1100m 외딴 곳에 들어가 안거했습니다. 거기서 40년을 은둔하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 했습니다. 40년을 다른 세상을 산 거지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은둔의 삶이 울림을 남깁니다. 이 울림이 개개인에게서 떨림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종교는 그 가치를 실현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과 다른 가치를 보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는 것에 목매지 않습니다. 종교라면 우리 모두가 적어도 이런 무엇은 있어야 합니다. 이 삶이 다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삶은 사라져요. 지금 이 삶을 살더라도 다른 무엇이 내게 있는가 이거 정도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마리테아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마리테아라고 말씀드려도 여러분은 워낙 많이 들어서 다 아십니다. 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마리테아는 당신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당신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단도직입적입니다. 의사전달을 분명하기 위한 강제적 수단입니다. 당신이 방법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말씀대로 따르면 하마리테아가 사라진다. 하마리테아가 사라지면 어쩌겠습니까? 세상에 다르게 보이겠지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따져봐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죄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믿는다는 말 피스티어입니다. 내가 신앙한다 이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이에요. 따질 것은 없지만 믿는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나의 의지가 개입합니다. 대개는 믿고 싶은 것을 믿어요. 믿어야 할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는다 하기 전에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미 정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믿는 행위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이 백지 상태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옵니다. 무슨 복이냐? 하나님을 보는 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싶으면 마음을 백지 상태로 유지하라 이 말씀이에요. 대개는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 그래요. 그렇게 정하여 놓고 믿는다 그러니 믿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복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따라서 본래 의미를 생각해야 해요. 피스티오는 믿는다는 의미보다는 신뢰한다, 신앙한다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이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즐겨 듣고 기뻐하며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좋으니까 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추구하는 바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때는 내 생각을 버리고 당신의 생각을 줬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근거, 당신께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실 때의 삶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우리 또한 거기에 맞춰 살자 이겁니다. 이때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동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죄가 뭐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의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말은 본래 화살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삶에서 무엇인가 어긋나 꼬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고대 그리스 말로 쓰였습니다. 그때 사람이 그러면 하마르티아를 어떻게 썼는가 이것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약 13장에서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악덕과 비행 때문이 아니라 어떤 하마르티아 때문에 불행을 당한 인물, 이거 물론 번역한 거예요. 번역자가 죄 때문에 불행을 당한 인물 이러지 않고 하마르티아 때문에 불행을 당한 인물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보면 하마르티아는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악덕과 비행이 뭡니까? 바로 죄예요. 하마르티아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번역자가 하마르티아를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는 오페일레마입니다. 하마르티아와 다릅니다. 이런 구분이 없으면 성경의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정립하지 않고 정립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니까 회개한다는 게 어쩝니까?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뭘 했습니다. 나쁜 생각을 품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마르티아에 대한 것이지 오페일레마에 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죄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성경 따로 나 따로. 그러니까 결국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마르티아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고대 그리스 신화 중에 오이디푸스 신화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설명했습니다. 오이디푸스가 어떤 사람 죽였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였어요. 대단히 뭔가가 꼬였지 않습니까? 이게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나쁜 짓 안 하고 남 괴롭히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졌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마르티아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어쩌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았더니 하마르티아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인생이 오이디푸스 신화처럼 비극입니다. 하마르티아 때문입니다. 판단 착오든 실수든 어째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이 이렇다는 사실 뿐입니다. 굳이 왜냐고 묻는다면 하마르티아 때문이라고 하자 이래놓고 문제를 풀어가자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마르티아를 없이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적어도 이런 식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 메타노이아가 가능합니다. 오페일레마는 회개하고 말게 할 게 없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 그 값을 치르면 그만입니다. 성경이 말한 회개는 하마르티아에 관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제서야 인생에서 판단 착오로 인한 비극적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다. 비로소 삶에 복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다 이러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상당수가 이런 얘기가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 관념에 따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자꾸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떨어진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막 쌍소리를 하고 귀야단하고 폭력을 행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육체의 소욕을 믿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향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이루려고 하는가? 이 말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들 바라지도 않습니다. 바라는 건 따로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정확히는 자기 자신의 육체가 바라는 그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이 삶을 넘어선 그 세상,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썩고 없어져 말 것을 가지고 다들 비하다니지 않습니까? 오래전 일입니다. 부활절을 하루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돌산에 가면 유명한 향이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불상에 목을 따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열렬 신자 여자 집사 같아요. 알루미늄 막대기로 불상을 부쉈다 이러면서 TV 뉴스에 나왔습니다. 불상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하는 게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부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2절에 나옵니다. 불상이 바알상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 여자는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니 그 일로 경찰서에 잡혀가고 그랬는데 그럴 줄 몰랐겠습니까? 믿음의 고난을 각오하고 그랬겠지요. 근데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기드온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형편이 다릅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무엇에 매였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기드온에게는 말입니다. 불상은 이 문제와 다릅니다. 내 마음에 매인 그것이 사실은 우상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상을 하도 우상이다,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절에서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불성이 있다. 이건 불교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랬어요. 불성은 부처의 성질을 말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불성에게 절할 수가 없어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불성에게 절함으로 자신의 불성을 찾고자 한다 이거였어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그랬습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탐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가 이게 우상숭배예요. 불상을 갖다 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이뤄보겠다. 그러면 우상숭배 맞습니다. 그러나 불성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앞서 제가 마태복음 5장 8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청결한가 이거예요. 불성은 모든 중생이 본디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는 겁니다. 본래의 성질을 되찾자 이런 의미입니다. 성철은 법정과 대화에서 자기 자신이 부처인 것을 깨닫는 것이 해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삶을 넘어선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을 넘어선 어떤 다른 세상을 보고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기독신앙도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러셨습니다. 원문은 신을 데오스라 했습니다. 데오스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자가 너희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기 관념에 따라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구약에 있다는 얘기예요. 시편 82편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길 너희는 다 신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이랬습니다. 여기서 신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이에요. 구약 성경이니까 히브리 말로 쓴 겁니다. 나는 너희를 하나님이라 했다.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이기를 거부했다. 이 말씀이에요.
인간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극명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기를 바라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란 말은 그 자신이 곧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란 단어는요 집합명사입니다. 하나님이란 그룹에 속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거기 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이것을 추구합니다. 지금 당장은 육체로 있기 때문에 아닐지 몰라도 내 의식은 이미 하나님에 속해 있다.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의 이 속이 얼마나 넓어지겠습니까? 삶은요 신화의 과정입니다. 신으로 변하는 과정이다 이 말씀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자신이 장차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는다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그렇게 내가 애쓸 것 없다 이런 의식이 생길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뭐 어쩐다 할지라도 못할 것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또 든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을 신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복음이 가르치는 바는 이겁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바통을 물려받아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은 텅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부터 7 부족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뜬금없는 놈들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농경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유목민 전통을 체계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서므로 유목신인 하나님과 농경신인 바알을 섬기는 것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명사로 엘입니다. 엘은 보편적으로 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을 하나님이라 했든 엘이라 했든 알라 했든 결국은 다 같은 말입니다. 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은 신을 생각하는 서로 다른 문명이 충돌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명이라는 게 뭡니까? 같은 신인지 다른 신인지 모르지만 자부지간 신이라 해놓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신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신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신에게는 이런 신 문화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신에게는 이런 신 문화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충돌을 일으켰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이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나안에서 종교적 충돌을 예상했다는 말입니다. 우려했지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원래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내려왔어요. 게다가 유대인은 여호와란 말을 함부로 입에 달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모음이 없이 자음만 있다 보니까 이거 뭔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당시 사람이 어떻게 읽었는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제 한참 나중에 가서 역추정해서 자음에다가 점을 찍어서 모음에 해당하는 음가를 표기했지요. 가나안 정복은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려한 대로 이스라엘은 바알 신앙을 끝내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솔로몬 이후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은 아수르에게 남은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전 역사는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의 갈등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싸움에서 이겼다 보기 어렵습니다.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의 신계보를 좀 봐야겠습니다. 엘이 있었습니다. 엘은 보편적으로 하나님, 신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엘이라 하면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고 가나안 사람 엘이라 하면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엘에게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아세라였습니다. 신이 무슨 아내가 있고 남편이냐 그러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보통 다 그랬습니다. 엘과 아세라 사이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바알입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에게는 또 부인이 있었는데 아스다롯이었습니다. 가나안 부족은 바알과 아스다롯 부부 신을 함께 신전에 안치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합니다. 엘이란 말이 나오지요.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엘로힘은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단수는 엘로하흐입니다.
보통은 복수로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단독으로 생각하지만 가나안 부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부모가 있듯이 신에게도 부인이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곧 엘은 같은데 서로 이해가 달랐습니다. 우리 성경 이걸 꼭 구분해야 하는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구분합니다. 교회마다 큰 행사를 치를 때 무슨 축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축제라는 말이요, 종교의식에서 나온 겁니다. 축제는 이교적인 풍습에서 왔습니다. 꼭 써야 한다면 우리는 축제라는 말보다 잔치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어감이 약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가 뭡니까? 카니발 축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브라질 리우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은 우리식 이름은 사육제입니다. 사자가 살해할 사자고 고기 육자입니다. 유럽과 남미 등지에서 주로 천주교 국가에서 오랜 세월 이어져 온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로마 시대 이교적 농신제에서 비롯했습니다. 카니발은 라틴어로 까르네발레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까르네발레는 고기를 뜻하는 까르네와 제거하다, 없애다 레바레인데요. 영어로 넘어오면서 카니발 이렇게 불렸습니다. 사순절은요. 40일이에요. 사순이니까 예수님의 순환을 앞둔 40일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기간을 금욕과 절제의 기간으로 삼습니다. 그때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고기와 기름진 점 마음껏 먹고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는 게 사육제입니다. 나중에는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놀이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짙게 분장하고 가면을 쓰고 거리 행진을 하는 등 그랬습니다. 카니발 중 브라질 리우 카니발이 가장 커요. 그래서 옛날에는 서로 알아볼 수 없는 차림새와 치장, 육감적인 몸매를 입었는지 벗었는지 모르는 그런 옷을 입고 막 흔들고 그 야단을 합니다. 흥겨운 분위기는 공공연하게 바람 피우는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이런 카니발을 카타르시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카타르시스란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한 말인데요. 비극을 관람하면서 강렬한 감정을 경험하고 마음에 쌓였던 우울함, 불안감, 긴장감 따위를 해소하고 정화한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일상적인 억압에서 잠시나마 풀려나는 거예요. 사회가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적 일탈을 허용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가이자 언론인 파울 프리샤우어가 쓴 세계 풍속사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1세기경 베네치아 사육제 기간에는 베네치아 남녀 귀족과 근면한 남녀 주민은 억제할 수 없는 정욕과 기쁨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알아볼 수 없도록 가발과 가면을 쓰고 신분을 감추고 서로 어떻게 해서 그냥 그날 밤을 희한하게 보내고 사육제가 벌어지는 동안에는 이런 모든 일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그 기간만큼은 불륜을 허용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정서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사실 지금 시대가 우리가 윤리적이지 신라 시대만 하더라도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언급하냐 그러면은 그래야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44장에 하늘 여신이 등장하는 것은 백성, 기, 여자가 이미 이교도의 우상 숭배 풍수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과 우리 방백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이랬습니다.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종교 축제를 벌였다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예레미야가 이것을 지적하자 변명하는 말입니다. 하늘 여신이란 말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학자는 이 여신이 풍년을 기원할 때 등장하는 바알의 아내로서 생식 여신인 아스다롯이라고 합니다. 아스다롯에게 하는 제사는 특히 여인들이 광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44장 19절에 보면 여인들이 남편이 동의했다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축제 기간에는 남편의 동의하에서 남하고 불륜이 이루어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결국 제사의 마무리 성적 축제였습니다. 과거 시대가 그랬어요. 지금 우리의 윤리로서는 참 입에 담기 민망하지만은 그랬습니다. 인간은요, 무료한 삶을 견디지 못합니다.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그것이 에너지로 쌓이면 그 에너지를 발산할 명분을 찾습니다. 퇴근 후에 술 한잔 하자. 이런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냥은 못 지나갑니다. 저는 이런 성적 일탈을 옹호하거나 비난하거나 지금 이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다만 무료한 일상에서 그러한 일탈이 활력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인가, 이것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삶에는 인간의 욕구를 해소하는 다양한 행태가 있었습니다. 취미나 도박이나 게임 같은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도 그중 하나입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그 원인은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카타르시스가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행위를 죄라고 규정하면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집단 이기주의 내지는 집단적 비도덕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경제 경건을 요구하는 종교에서 정반대로 타락이 나타나는 모순이 여기에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 강단은 인간의 이런 내면적 갈등을 이해하는 데는 그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곤란하다 싶으면 어쩝니까? 죽은 뒤에 보자. 거기가 좋다. 자기가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것으로 둘러댑니다.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복음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그러한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에서 얻는 몇 가지 경험과 하찮은 유익에 매달립니다. 한때는 능력이 최고 가치였습니다. 복이니 영적인 능력이니 하는 것이 모두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이단이 더 큰 경험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단하고 경계라니까 그렇지 어째서 거기 빠진 사람들은 그런 욕구가 다 있어서 그렇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붙들려온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에게 간음은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셨는가 살펴볼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보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죄 하마리티합니다. 무슨 일이든 판단하려거든 당사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여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하는 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는지 애정 결핍 때문에 그랬는지 어느 쪽이든지 근본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삶, 그것이 원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이고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이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 때문에 불행을 겪습니다. 이 여인도 무엇이었든지 그것이 불행의 원인인 것만큼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욕구 중에 하나인 동시에 다른 욕구와는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이 불행한 상태에 빠진 게 아니에요. 인간 개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불안이 그렇게 사람을 이끕니다. 잠깐의 즐거움으로 불행을 희석하려는 어리석음을 모색합니다. 당연히 근본적인 처방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불행이라는 고통을 안겨준 거예요. 저는 그것을 근원적 불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행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맞아요. 그런데 어째서 행복하지 않냐는 겁니다. 무슨 일에선지 인간이 그 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삶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면 그 뜻이 조금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정죄하다고 번역한 말 카타크리노입니다. 원래 이 말은 뭐뭇에 대해서 판단한다 이 뜻입니다. 나도 너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다만 그렇게 산들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르게 살아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는 당신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하마리테하는 당신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단정하듯 말씀하셨는지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의 삶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한 전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마리테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자의 삶은 그 자체가 하마리테하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물론 그 여자만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 신앙이 바알 신앙을 밀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끝내 바알 신앙을 청산하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거기서 기드온,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이런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신앙을 청산하지 못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교도의 풍습이 주는 종교적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강점은 직접적이고 감각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약점인 근원적 불안을 파고듭니다.
당장 현실적이며 생동감 있는 느낌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우리 신앙은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은데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과거와 달리 단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은 덜합니다. 우리 하는 말대로 그런 만큼 교회가 더 영성적인 부분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 집단이나 다를 것이 없는 쪽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도 식상합니다만은 이명박 정권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고소영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또 소망교회 금융인 모임을 가리켜 소금에 이랬습니다. 교회를 기반으로 이러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뭐 비난할 일은 아니에요. 사람이 모였으니까 말입니다. 인간의 욕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차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안하니까, 근원적으로는 불안하니까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레미야 4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든지 카니발 같은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건 말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인가, 이 문제예요. 무엇을 나라 하는가, 이 개념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몸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것을 나의 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이 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머리를 가리키면 나의 머리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머리가 나는 아니란 말이지 않습니까? 눈도 귀도 팔도 다리도 나는 아니에요. 몸과 머리와 눈과 귀와 팔과 다리를 모두 합친 그것이 나는 아닙니다. 무엇이 나인가? 이것을 나의 몸이라 하는 바로 그가 납니다. 이것을 나의 머리라 하는 그가 바로 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죽어요. 내가 죽는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는구나 하는 그가 바로 납니다. 그것은 나의 본질이며 그것이 바로 납니다. 이것은요, 쉽게 말한 것 같지만 어렵고 쉽게 듣는 것 같지만 어렵게 들립니다. 그러나 인생을 많이 살아본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해가 갈 겁니다. 나는 지켜보는 자입니다. 그 말은 나의 본질은 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럼 다 이해하잖아요. 나는 원래 위에서부터 왔단 말이죠. 그 상태 그대로 있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좀 더 성숙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숙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서 뭔가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원래 난 나, 원래 있는 나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째서 거듭나야 합니까? 뭔가를 걷어내기 위해서 거듭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쩐 일인지 이 땅에 살면서 올바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육체를 나라고 잘못한 겁니다. 육체의 최고 가치가 무엇입니까? 생존이에요. 살자니까 별짓을 다 합니다. 살자니까 불안했던 거예요. 그 불안을 동력으로 해서 또 삽니다. 평안해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물도 무엇도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으로 세상을 살자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뜬금없는 하마리 대화가 생겨납니다. 만들어진 나가 본디 나를 대신한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불행한 현실입니다. 나는요, 그냥 납니다. 살면서 만들어진 나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진 나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하마레테아가 발생합니다. 하마레테아는 나를 잃어버린 데서 생겨난 거예요. 한 번 나면 말지 어째서 거듭나야 합니까? 어째서 또다시 위로부터 나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감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의 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현존자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결코 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납니다. 나는 그냥 나여야 합니다. 삶은 단지 산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소중하며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삶의 매 순간 스스로 살아있음을 일깨워야 합니다. 살아있는 그 자체를 의식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일깨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와 닿는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특별한 깨달음을 주면서 삶의 동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욕구가 동력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단지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의 의식을 모으는 것만으로 자존성을 회복합니다. 자존성이 살아나면 불안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로써 다른 삶으로 새롭게 변화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를 이끌고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영원에 이르도록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에 하마르티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